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좋은 예배, 또 어떤 예배를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예배 가운데에는 설교가 제일 기니까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에 뭔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있으면 참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오늘처럼 또 찬양 중에 또 이렇게 또 솔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또 참 화음이 그리고 또 가사가 참 웅장하고 이럴 때 참 예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은혜 받고 정말 예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감동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내 안에 어떤 특별한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라고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실제로는 의미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선지자가 된 그 경험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성전이 쫙 보이는데 그 성전 가운데 거대한 왕자의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이 보좌를 지나서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스랍, 즉 날개가 6가지인 그 천사들이 그 날개로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몸을 가리고 하나는 날면서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확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망했다고 말할 때 그때 천사 하나가 그 타는 제단에서 숯불을 탁 꺼내서 그 숯불을 선지자의 입에 대며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이사야의 귀에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일꾼을 찾는 것을 알고 이사야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기뻐하시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택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본문의 그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이 기록된 자리가 어디지? 라고 보았더니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선지자가 되기 전에, 선지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서 선지자가 되는 내용을 이 본문에 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 내용은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쓴다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제일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나를 보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앞부분에 이미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그 앞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담느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그 앞에 담아둬요. 그래서 1장 3절을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도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은 나를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확정하셨다,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확정했는데 그들에게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왔지만 도저히 살아갈 용기도 안 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길이 모른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캄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도 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앞길이 막막한 자리에도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선지자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삶의 살 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하늘 문을 연 이사야라고 했어요. 하늘 문을 연 이사야.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늘 문을 열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하늘 문을 연 이사야. 예, 예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다 수선하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자기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나도 일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하늘 문이 열릴까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을 때 열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가끔 예배하면서 정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리에 주일학교 때 내가 했던 것과 지금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 많이 달라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 것을 꼭 갖고 벌써 내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했는데도 어린아이 때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한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 때 받은 은혜는 그때 사는 거고요, 지금을 살려면 지금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과거 어린 아이 때보다, 우리가 청년 때보다 다 몸부림치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은혜 언제 받고 어떤 은혜로 사세요? 그럼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요, 청년부 때 가서 은혜 받고요,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먹은 것 갖고 지금 배부르세요? 아마 그런 분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먹은 것 갖고 평생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과거에 있는 예배를 답습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세상의 형편이 어떻든지, 세상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1절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죽던 해에 누가 보았어요?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언제냐라고 했더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더니 이 짧은 내용 안에 긴 내용을 담았는데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혼란을 겪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더 슬퍼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했더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어떤 일로 우리가 답답하냐, 이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런 때마다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이것이 예배자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예배사가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을 기록하는데요, 1절 중반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보좌에 앉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 메웠더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때의 스랍들, 즉 천사들이 와서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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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어떻게 해요?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랬더니 오직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영광을 가득히 채워주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충만하다, 가득하다, 차고 넘친다, 이런 언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근심으로 왔던 분들이 내려갈 때는 신바람 나게 춤추며 내려가고, 이것이 예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다 풀리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고, 아멘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언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려요? 언제? 하늘문이 열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터져나오는, 이것은 마치 비명이에요. 비명. 이사야 신자가 지금 하는 이 말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 안에 모든 악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같이 살고 있으니. 그런데 부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즉 입술이 악한 사람이고, 입술이 악해서 늘 거짓말만 하고 늘 그냥 없는 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있으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악하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는요, 나름대로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라에 어려움이 당한 그 자리에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볼 땐 참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첫 마디가 망했다, 인생 끝났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악한지. 마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불빛이 좀 어두울 때는요, 집안이 조금 좀 지저분해도 깨끗해 보여요.
그러다가 요즘은 참 이게 과거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때는 무엇을 켰나요? 저는 어릴 때 호야를 켰어요. 그래서 호야를 킬 때 여러분, 그 호야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됐기 때문에 그 손이 작은 사람이 그 안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의 막내라서 누나들이 늘 저한테만 이 호야를 닦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야를 닦아가서 키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형광등 하나 켰는데 집이 밝아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집이 밝으니까 지저분한 게 많이 보여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이렇게 예전에 백열등 쓰다가 형광등 쓰다가 요즘은 LED 등으로 집들이 밝아집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지저분한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앞에 확 비치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빛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에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더기 같고, 지금까지 괜찮다고 여겼던 나의 신앙이 걸레 맡은 못한 이런 신앙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사야가 외칩니다. 내가 망했도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내 말이 얼마나 악한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될수록요, 뭐가 더 보여요? 자기 허물이 더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가 보여요. 내가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가 보이고요, 내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게 보이고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냐?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도 무엇합니까? 지금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래도 내 말이 바뀌시던가요? 내 마음이 바뀌시던가요? 그게 안 바뀌었다면 우리는 건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사는 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건성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서 회개 기도합시다. 회개할 게 없네요. 그러니 점점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뭔가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내가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나시면요,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서, 내가 세상 사람들 뭔가 의로운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거꾸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그 죄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대로 섬기고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정말 뭔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붙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6절에 보세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때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천사가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활활 타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집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라고 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활활 타고 있는 제단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불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 이사야가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바로 이 타는 제단은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희생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헌신해야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 갑니다. 찬양합시다. 입을 안 벌려요. 찬양하다가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합시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본다는 말은 구경꾼이란 말이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도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고개, 그리고 여기 몸을 좀 흔들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이 제단을 통하여 거기에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듭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깨달아야 예배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죄사함 받았는지를 알아야 이것이 예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말만 나오면 아멘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 더 기도하자고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만 나와도 그냥 내가 몸둘 바 몰라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어그러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또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진짜 예배입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오늘 본문 8절, 우리 7절까지 읽었는데 8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이 이사야는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도 그는 자원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럴 때 진짜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했더니 우리에게요, 신앙은 언제나 자원하여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하면 누가 시켜서 된 거 없습니다. 저는 학생 때 학교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 선생님보다는 목사님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들은 뭐 아이들이 졸업하면 끝나는데 목사님은 성도들이 죽을 때 졸업하니까 그때까지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의미가 있고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5일을 난생 처음으로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5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5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그 5일 금식을 잘 마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줄 알게요. 제가 그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정말 이래봬도 먹는 거 하나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이고요. 그리고 그때 라면 보통 한 번 끓이면 그냥 3번을 끓여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땐 너무 라면을 먹어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잘 먹었는데 5일 금식하는 동안에 진짜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5일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내 마음에.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지금 형님이 계셨지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조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기도하고 정한 길이니까 엄마가 기도할게.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장로님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그때는 장로가 되기 전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 가서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다녔고, 그리고 또 선교대학원 갔고, 그리고 일반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이제 같이 신학 공부하는 그 분들 중에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뭐하다 실패해가지고 오신 그 제가 친한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진짜 이 길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렇게 이 길 맞고 저 길 맞고 해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그 형한테 제가 아주 눈 똑바로 뜨고 그랬어요. 형, 그런 말 하려면 가, 그냥. 하기 싫은데 왜 해? 하기 싫은데 왜 해? 하기 좋아도 가기 어려운 길인데 하기 싫어서 해야 되겠어, 형?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제가요, 낮에는 정말 바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덜 비운다고.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없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만 지키고 있으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일들 누가 다 해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을 안 하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요, 어제 토요일 날 밤 샜어요. 진짜 꼬박 샜어요. 지난주는
어저께죠, 어저께는. 그러다 보니까 꼬박 새고 나면 안 좋은 게 목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주중에 낮에 할 일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다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보통 한 3시간 정도가 남아요. 그럼 이 3시간이 얼마나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왜냐? 진짜 사역은요,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지키지요. 그렇다고 제가 제 목양의 일을, 우리 교회 일을 최우선하는 이것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 직분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 피택이 되고 그리고 서약받고 할 때에 여러분들 다 자원해서 서약하셨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서약하고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원해서 하지 않아요. 무언가 합시다 그러면 겨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그리고는 좋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을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할 때 어디로 가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 주여, 저요, 제가 할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할지 알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지 모르는 자리에도 자원하는 것, 이거는 훨씬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알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 백성들에게 가고 누가 이 백성들을 살릴까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이사야가 외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갈 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요? 영혼을 살리는 자리. 우리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목사로 세우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전하며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겠다고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도울까? 내가 부족하지만 돕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처럼 하늘문을 열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누굴까요? 세상의 어떤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사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이곳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평에 복음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낼 믿음의 예배자들을 찾는데, 주여, 내가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사야처럼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